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은혜 가운데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을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들
물어보시되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분쟁 없이 십자가의 도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갈등과 분쟁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분열과 갈등을 교회가 겪고 있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은 언제나 적지 않게 있어 왔죠. 하지만 요즘처럼 집단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물고 뜯었던 적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교회들의 갈등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과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시기에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의견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 갈등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고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본질에 대한 견해, 잘못된 견해 때문에 분쟁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회심했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분쟁했죠.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러한 갈등을 했을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 선호하는 설교자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갈등했고 분열했습니다. 이 분쟁과 분파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적인 것 때문이었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향하는 스타일을 고집하기 위해 분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나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선호하는 신앙의 색깔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비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대인 성도들은 주로 자신들을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와 정결 예식에 대해서 꽤나 관대했기 때문이었죠. 고린도에는 당시에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급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뛰어난 언변의 설교자였던 아볼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볼로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정결 예식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과는 달리 정결례나 할례 및 세례 같은 의식에 대해 보다 엄격했던 베드로를 따라서 자신들은 베드로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모든 분파를 무시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만 따르는 자들이라 주장하며 자기 계토를 형성한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굉장히 건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들은 굉장히 교만함으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었다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분리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분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경험에 비춰 선호하는 사람과 마음에 드는 방식을 쫓은 결과 분열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성향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이 문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 더 좋은 것, 내 감정사 더 옳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과 신학 그리고 역사적 전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단편적인 성경 인용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과 신학과 역사적 전통을 균형 있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역사적 전통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조직신학적 배경을 따라서 청교도 신앙을 고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의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교대 대표적인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 그의 책은 신학생들에게도 필독서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가 17세기에 제시했던 교리문답의 109번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염병 감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주일 모임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4-2 조항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만일 왕들이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고정적으로나 그리스도와 종교를 제거할 목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금지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와 모임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분명하게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앞서 봤듯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에 굴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반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군가의 말처럼 몰상식하고 반역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골 교회나
작은 개척교회 같이 비대면 예배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있죠. 이런 환경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목숨을 건 신앙으로 생각하고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어떻게 몰상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반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드리느냐의 문제는 교회가 분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를 향해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질이 아닌 것으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볼로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보다, 베드로가 중시했던 세례와 할례 같은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분쟁하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음 전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복음 전파 행위도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것 같이 분쟁 없는 마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사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희생이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형편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는 교회를 도우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겠죠.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밖 이웃과 지역사회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의 사랑과 온기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좀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와 나 이미 돌을 맞이하면서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주신 용돈과 돌잔치를 안 한 비용을 모아 보니까 꽤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한 가정에 아이가 당장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운 지경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지역 곳곳에는 돕고 도와도 끝도 없이 많은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싸우면서 왜 본질적인 이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외침은 없는 것일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에 핏대를 올리고 소리치면서 왜 이 땅의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손을 뻗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마땅히 살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따르지 않냐고는 말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을 이웃에게 옮기지 않도록 공공자소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사람도 피할 것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자녀를 잃고도 병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병에 걸려 2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 흑사병에 발병했을 때 환자를 돌보는 것에 자원하며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시의회의 중심에 있던 칼빈의 자원을 만류하면서 대신 블랑셰 목사가 자원하고 나서자 이를 보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전 유럽을 통틀어 개혁 원리에 대해 견주리가 없었던 대가였던 칼빈의 후계자 테오르드 베자, 그는 흑산병에 창궐했을 때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위정자들은 시의적절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공권력을 다해 전염병을 막고 또한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한다. 신자는 이때에 자주 생기게 되는 수많은 질문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같은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면 예배를 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비껴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이들은 생명을 바쳐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해 손을 뻗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 진짜 불을 던져야 한다면 그것은 이 시기에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촉구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나의 희생으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가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싸우는 것이 혹시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헌신하고 교회가 그들을 돕는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희생과 자급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